날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참으로 많지만 요즘에는 여러 가지 많은 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전 세계를 한번 보더라도 자기 나라에 대한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나라마다 무엇보다 이 핵무기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라늄 이 농축하는 이런 기술도 나라들마다 알게 모르게 많이 번져가고, 또 지금은 바다 전쟁입니다. 누가 더 많은 바다의 이 지역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엄청난 여러 가지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태평양을 보더라도 이 중국은 이 태평양을 절반씩 미국과 중국이 나눠 갖기를 원하죠. 또 무엇보다도 이 이란의 호르무협 이 해협을 한번 보더라도 이란이 그 해협을 차지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북쪽에 있는 그린란드 땅을 보더라도 미국과 러시아가 이 땅을 탐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 세계가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보기에는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나라로 이 상황 가운데 들어오면 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 상황 가운데 참으로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바라다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정치인을 세우고 온전한 리더를 세우기를 원하지만 막상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저 자신도 점검을 해봅니다. 과연 내 자신이 온전한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내 자신이 하루에 기도 시간을 몇 시간 갖느냐? 하루에 매일마다 이렇게 큐틴을 하는지, 또 하루에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행함으로 옮겨지는지, 그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준비하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들 신앙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히브리서 주제를 한번 물으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을 어떻게 보면 이 후반부로 넘어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고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은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도 이런 역할을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핏밖에 없다, 이것이 주는 하나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 저 13장 끝까지는 바로 그분을 믿으라, 바로 이런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는 이제 막 교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잘 나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실천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고요. 히브리서 전체를 축약시켜 놓은 바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만이 온전한 제사가 된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굳게 삶에서 믿음을 지키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단락이 좋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 히브리서의 축소판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갈 때에 절대로 좋은 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 때 제일 좋은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위에 잘 살펴야 됩니다. 분별력이 참 중요한데요, 뭐가 좋은지 여러분의 서 있는 영역에서 이 좋은 것들을 빨리빨리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구나 확실히 붙들어야 되고, 여러분, 좋은 것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뺏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굳게 잡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굳게 지키라, 확실하게 붙들리는 것, 예수의 피가 모든 좋은 것들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완전한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이 예수님 의지하고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고비 만나고요,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공급받는 신앙입니다. 매일 신앙. 매일 성경이 생각이 나죠. 매일 신앙, 매일 말씀, 매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이것을 우리가 막 매일매일마다 우리 가슴 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또 이렇게 정해진 시간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 발 씻어주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들 하시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요, 좀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어느 한순간부터 좀 독특하고 유별한 모습도 있지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여, 제 발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관없다. 다시 베드로가 더 나아가서 목욕까지 씻겨 주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그 13장에 한번 가보면 이미 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맥 안에서 보면 이 모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오늘 히브리서 관점으로 한번 바라다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시커먼 죄를 모두 씻어 주셨습니다. 원죄를 씻어 주셨고 근원적인 이 죄를 씻어 주셨더라. 우리는 살아보건대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오늘 하루도 막 짜증 안 내야지 그랬는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짜증이 나고요. 저는 또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막 땀이 흐르니까 자동적으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죠? 앞으로 여름이 예전에는 6월 달부터 했지만 이제는 5, 6, 7, 8, 9월 5개월이 여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는데요, 매일 기도, 정해진 예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이게 발을 씻더랍니다. 발을 씻고 발을 씻는 것, 그런 역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막 깊숙하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에 막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 혼자만 막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옆에 여러분 좀 이렇게 밑에 있는 제사장들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죠? 야, 나도 저기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죽지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보니까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깊숙하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답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고. 이 표현이 하나의 단서지요. 휘장 가운데로 탁 열어놓으셨다고. 대제사장이 막 휘장 젖히고 들어가는데 열어놓으셨습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공급을 받으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말씀으로 다가서야 되겠죠. 말씀으로 받아라. 말씀 주신 것을 여러분 굳건하게 붙들어라. 굳건하게 붙들어라. 막 주일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막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 왜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같이 이 매일 능력을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미 받은 이 믿음의 도리를, 오늘 표현해 보니까 믿음의 도리가 나오는데, 믿음의 도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오늘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힘이 남아 돌기 때문에. 저는 힘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세히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또 힘든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힘든 것은 아니지만 왠지 다가서기는 좀 멀어지고 힘들고, 이것은 육체적인 땀을 흘리는 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정리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고 깊숙하게 들어가가지고 날마다 공급을 받으라. 마태복음 7장 7절 7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이 구절도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날마다 공급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주체적인 부분은 매일매일마다 공급을 받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혹여나 매일 공급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뭔가를 자꾸만 쌓아두려고 합니다. 탐욕 때문에 쌓아두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와 다른 세상적인 사람, 불신앙, 바로 불신앙자들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매일매일의 공급을 모릅니다. 그냥 아예. 그러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한다라는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뿐인 세상 가운데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믿을 게 재물이고 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유를 드셨는데요. 여러분, 재물과 돈을 이렇게 자꾸만 의지하고 믿는다. 그 왜 그럴까?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불안하더라. 모든 게 불안합니다. 살아보니까 저도 서서히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렇게 나갔었지만 여러분들 우리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좀 어쨌든 간에 뭔가를 주면 좀 더 모으고 불안하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사실은요,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막 인생이 한 80, 90이 되어 그때까지 모아도 불안하더랍니다. 불안하더라. 재물 돈만 있으면 안 불안할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막 나이가 드니까 한순간에 건강의 위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 이때까지 다 모은 것 이거 자녀들의 주면 좀 아까운데 이런 생각도 가지잖아요. 그죠? 적은 돈이라도. 왜냐? 불안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건강의 위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패턴으로 많이 살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종착역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의 믿는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우둔하고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더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들은요, 날마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로서 통해서 날마다 체험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비록 길다고 그러지만 짧아요. 살아보면 우리는 쌓아두는 존재가 아니더라. 그래서 산상수훈에 가봐도 이 보물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에는 종과 동독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도둑이 구멍처럼 들어와가지고 다 훔쳐가느니라.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 자세히 풀어보면 잘 아름답게 사용하라 이런 뜻이죠. 사용하고 그 가치를 하늘나라에 보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소중한 곳에 자꾸만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때마다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주님께 만나를 받았죠. 바로 그러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싱싱한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무엇보다도 22절에 나와 있지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더라. 악한 건 거의 다 결국은 살아보면 돈하고 전부 다 연관이 돼 있거든. 왜 저런 일을 할까? 저런 못된 일을 할까? 결국은 이제 뭔가 좀 이제 재물, 물질, 돈, 결국은 그것과 연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숙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아야 됩니다. 그죠? 태초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공급받고 새 생명 얻고 또 치유함도 받고 변화되어가는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막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는 신앙입니다.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데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계명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 말씀하시고 이루어 나가고 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재차 다짐하며 우리에게 다시 당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딱 하나가 남아있는데 무엇입니까? 이웃을 섬기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나아가랍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에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영어 단어 가운데 케어입니다. 이것이 영어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같이 아파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아픔 속에 막 내가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멋있다,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것이다, 그러한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인 이런 상황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큰 힘과 도전을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이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서로 돌아보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왜냐? 세상은 날로 점차 악해질 것이고 우리들은 약한 존재로 자꾸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와 아픔들이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근원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좀 이렇게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보니까 이 질병 가운데 이 외로움이 큰 질병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또 모임 가운데 때로는 밖에 나가서도 야외를 가지고 친교를 가지면서 왜 이렇게 교제를 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자체가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살아갈 때 약간 좀 부족한 존재로, 좀 약한 존재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바로 홀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웃고 서로 섬기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누가 고난받는 자의 이웃이 될 것이냐, 오늘 막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작은 방법도 있습니다. 격려, 어려운 자들을 격려도 할 수 있죠. 24절에 격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24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단어들 가지고 막 사랑과 선행, 격려, 이 단어들이 우리가 이 몸소 한번 행하고 실천한다 그러면 제가 막 이 마지막 때의 천국의 상급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대구 동부교회는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심히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모든 기관들도 동일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안과 밖에서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말씀은 끝이 날 것 같으면서도 끝이 안 납니다. 그죠?
오늘 단락을 보더라도 또 뭔가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읽을 때마다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에 있는 25절 말씀은 생명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줄입니다. 이 말씀이 흩어지면 믿음이 식고 모이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모일 때에 힘을 얻는 공동체다. 바로 그것입니다. 모일 때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도 크게 나타나고요. 초대 교회도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일 때, 몇천 명씩 모일 때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나아가려 그러면 이 예배에도 모임 가운데 힘써야 됩니다. 교회 예배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영역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청년들이 그러더라고. 막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청년들이 올 한해 이 부서 막 청년 모임 부서 안에서 결혼을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것만큼 좋은 것들이 없더라. 청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파장이 큽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이 들었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힘을 얻고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이 가정에게도 흘러 들어갑니다, 그죠?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구절에는 세상과 여러 가지 많은 삶에서 살아갈 때의 두려움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공동체들이 떠난 자들이 많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의 본보기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본보기로 많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모일 때에 병든 자가 치유함을 입었고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았고 모일 때에 서로의 믿음이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깊숙한 곳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공급받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믿음의 돌이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들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보니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격려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보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요 참 촘촘하고 악해졌는지 칭찬 한번 받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칭찬. 저도 칭찬 한번 받아본 지가 엄청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습으로 직분자로 섬기는 자로 여러분 교회 기관 안에서 임원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시고요. 만날 때마다 격려함으로 서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막 서로 볼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저 사람만 보면 에너지가 난다고, 그지? 에너지가 난다고.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에 살아있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닫혀있는 삶과 외로운 삶 그리고 풀리지 않는 관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깊숙하게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의 큰 능력 받고 더 나아가서 큰 기쁨 얻는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 동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기관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 부서들 위해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큰 기쁨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산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5월달 가정 가운데도 우리 가정들마다 날마다 이 믿음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